오늘 말씀 제목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마을로 몇몇의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족이 직면한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하고서 그들은 야베스 상황을 긴급히 전합니다. 1절에서 2절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를 무너뜨려 마을 사람들의 눈을 뽑으려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조차 모욕하려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야베스 전령들의 말을 듣고서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크게 울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사울이 마을에서 들려온 큰 울음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사실 그 당시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또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도 전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족에게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에게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죠. 그것이 기름을 받은 왕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를 구성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처럼 농사꾼으로서의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밭을 갈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의 삶은 아닌 거죠. 왕으로서의 만족할 삶도 아닌 거죠.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는 달라야 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하는 거죠. 가족 생계 유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왕으로서 그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대상은 자신의 백성인 거죠. 왜냐? 그가 왕이니까. 밭에서
소를 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려온 마을 사람들의 큰 울음소리가 사울을 깨웁니다. 책무를 망각하고 있던 그를 깨운 거죠. 곧 직무유기란 엄청난 과오로부터 사울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울부짖는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난 사울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 질문은 울부짖는 백성을 위하여 사울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긴급함이 담겨 있는 거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울이 백성이 우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묻자 마을 사람들이 야베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경계까지 계속해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위기 상황을 알게 된 거지요. 또한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부족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모욕이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곧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다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었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백성에게 관심을 갖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감동되자 사울에게 큰 노가 곧 분노가 일었습니다. 백성의 아픔이 사울 자신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한 큰 분노가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서 자기 자신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분연히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사람은 자기 연민에 얽매여 있지 않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울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과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요. 곧 성령의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줄곧 외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는 겁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일까요? 우리 벤나이스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일까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관심 과연 누구에게 향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일까요? 만약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울부짖어야 할 겁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아파하느냐? 만약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그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겁니다.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과 또한 그의 악한 무리들 때문에 큰 분노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인 거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두 주먹 쥐고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게 성령에 감동된 자인 것이고 바로 그게 성령에 감동된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요. 그죠? 바로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가슴이 그렇게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슴 답답해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겠지요. 참고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됨에 이 6절에 있는 감동되다라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이 문구의 문자적 의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 사울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감동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찰라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아니면 달려들다, 몰아대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이 의식이 사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은 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 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명을 인식하게 된 사울이 자신의 백성을 울도록 만든 암몬 왕 나하스와 그 침략군들에게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군들과 맞서 싸우고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군대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소, 그 당시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갈 때는 두 마리의 소에 이 멍에를 끼워 가지고 두 마리 소가 한꺼번에 이 멍에를 이렇게 이 밭을 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 가지고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으로 보내면서 만약 이스라엘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든지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던 거죠. 사실 사울에게 그 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소들을 죽여서 토막토막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삶이 자기 가족 생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에게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지요. 그렇다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7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같이 순종을 했다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로부터 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온 백성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사울에게 백성을 위한 큰 분노가 곧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또한 그 분노는 백성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도록 했고 그를 향한 두려움을 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사울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으면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온 교회가 큰 분노,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으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게 되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사실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분노에 휩싸일 거라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분노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교회 안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사울처럼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가 아니라 백성이 왜 우느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왜 우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에 감동되었던 자들입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두 주먹 쥐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떠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 거룩한 분노 가운데 두 주먹 쥐고 분연히 일어서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열심 있는 기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 120명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크게 임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태어났고 엄청난 부흥의 열기에 휩싸였던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힘써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위기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밖의 일 때문에 교회 위기다 그러는데, 사실 밖에 있는 문제보다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위기인데, 그게 뭐냐면 예전처럼
더 이상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작 기도가 불타오르질 않아요. 교회가 너무 열기가 썰렁해요. 기도 모임이 너무 한적해요. 기도 모임이 활발해져야 교회가 다시 뜨거운 부흥의 열기에 휩싸일 텐데, 둘째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품으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언어이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겠지요. 셋째로 성령의 크게 감동을 되어서 거룩한 분노를 품으려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밖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외쳐야 할 겁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교회사를 전공을 한 역사학자 레널드 스위트 박사가 현대 교회에 관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감동되다라는 찰라흐라는 이 단어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달려들다, 몰아대다,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움직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앞으로 돌진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이든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일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벤나이스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후렴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외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돌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교회의 참 모습일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꿈의 성취를 위하여 온 성도가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며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 무슨 일로 우는 것일까? 함께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것일까? 담 너머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울고 있는 것일까? 곧 나 자신의 아픔, 그 아픔도 기도 대상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 자신들이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